제목은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대한 복음적 대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여러분께 좀 동성애 부분에 관련해서 좀 강의할 때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이 용어에서 풍기는 선한 이미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것인가가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 문제는 한국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의 복음을 전해준 유럽과 북미, 미국, 캐나다 이쪽이 일종의 저희보다 더 오래 신앙을 했고 신학이 앞선 곳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좋은 목사님들이 그쪽에 가서 유학하고 오면 거기에 있는 좋은 성경적 또는 전통과 지식을 잘 따르면 크게 정통적 신앙을 하는데 문제 없겠다라고 여겨지는 이른바 신앙의 좀 선배 국가들입니다. 근데 그 신앙의 선배 국가들에서 이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 반대를 억제하고 옹호하고 또 동성애 반대를 처벌하는 그런 좀 사실 실상이 나타나면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나라들처럼 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된다는 운동이 2007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교회가 대응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교회 안팎에서 한 목소리로 이것을 반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됨을 얻을 때 제일 문제되는 게 차별금지법 좋은 법 같고 선진국에서 다 제정하고 있는데 왜 반대하는가, 이 문제를 우리가 성경적 차원에서 복음적 차원에서 납득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차별금지, 포괄적 차별금지에서 이 용어에서 느껴지는 선한 느낌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별을 하지 마라라고 하는 건 원래 복음에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오늘 동성애를 금하는 이 본문을 읽은 데가 로마서 1장인데요. 이 로마서 1장에서 한 장, 두 장 더 넘어가면 로마서 3장에 차별하지 말아라는 복음적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자가 이방인 가운데도 없고 유대인 가운데도 없기 때문에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임한다. 이게 3장 22절에 나오는 새로운 하나님의 의고, 그런 측면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라는 메시지가 복음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차별금지법은 하나님의 말씀의 겉모습을 딱 가져와서 차별하지 말고 또 이 차별이 전 영역에서 이루어지도록, 동성애뿐만 아니라 전 영역에서 이루어지도록 막자는 법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겉모습으로 돼 있어서 이걸 교회가 막아야 된다 이러면 왜 막는가? 그러면 이 지금 교회는 차별을 그러면 동성애를 비롯해서 자를 비롯해서 포괄적으로 하자는 거냐? 이런 반론을 제기할 때 우리가 무언가 대답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동성애 옹호 이론, 정당화 이데올로기라는 게 있고요, 이념이. 이 법을 구현하는 차별금지법은 겉은 선한데 실제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굉장히 반복음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양을 입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는 모습을 갖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가진 것에 대해서 성경은 성도들에게 계속 좀 경고합니다. 거짓을 진리처럼 가리키는 사람을 신약 시대에 가장 경계한 거짓 교사들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 말씀이라고 자기 생각을 하나님 말씀을 덧입혀서 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거짓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어떻게 성도들은 반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너희들 거짓 선지자들을 만날 거다 이러면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 삼가하다는 말이 애매합니다, 한국말로. 그래서 NIV 버전을 보면은 삼가하다는 말을 잘 살피면 watch out 이래 돼 있습니다. 잘 봐라,
잘 살펴라 이런 뜻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들은 양의 옷을 입었으나 그 속은 노력하는 일인이라. 이 거짓 선지자들의 정체성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잘 살피면 그 겉에 양처럼 옷을 입었는데, 양가죽을 입었는데 그 안에는 노력, 뺏는다는 뜻이죠. 인간의 생명을 뺏는, 생명을 노력하는 늑대다. 살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집니다. 나무 얘기를 하시는데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안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만 맺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동성애 정당화 이데올로기와 차별금지법이 맺어가는 그 열매를 봐야 합니다. 열매는요, 잘 살펴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겉모습만 보면 거짓 선지자에게 속듯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watch out, 잘 공부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신 거룩한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어떨 때 적용되는 건지 잘 공부해야 오늘날의 거짓 선지자들인 동성애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옹호 이론에 속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성경상 명백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차별금지법이 어떤 열매를 맺어오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 차별금지법의 문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세계적으로 공통되어 있는데요.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 그리고 성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 그래서 차별금지 사유에 두 가지가 들어가요. 성적 지향, 영어로는 섹슈얼 오리엔테이션, 성적 취향이라고도 번역하고 성적 선호라고도 번역하는데 다 비슷한 말입니다. 성적 지향. 일반인들이 잘 몰라요, 이 의미가. 젠더 정체성, 이 성정체성으로 번역되기도 하는 이 젠더 정체성을 이루한 차별을 금지한다. 그래서 문구를 보면 어디에도 이게 동성애를 반대하면 처벌한다는 모습이 안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법에 보니까 선하게 돼 있는데 왜 반대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 차별금지법이 먼저 적용돼서 제정됐던 그 국가들에서 어떤 열매를 맺어왔는가를 조금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해야 이게 나쁜 나무인지 좋은 나무인지 그 열매로 그 나무를, 그 거짓 선지자의 거짓됨을 드러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좀 봐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이 법은요, 성소수자라고 얘기하는 동성애자나 요즘 많이 거론되고 있는 트랜스젠더들의 부당한 차별을 막겠다라는 취지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 법 제정 안 하면 동성애자나 성전환자들에 대한,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은 어떻게 막으려고 이 법을 막습니까?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때 여러분이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법 없이도 보호됩니다. 자, 이 법이 있어야 보호되는 게 아니에요. 이 법 없이도 보호됩니다. 그럼 뭐로 보호되냐? 고용상의 차별은 노동법으로 보호돼요. 트랜스젠더나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해고할 수가 없어요. 채용 거절 못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의 인격권은 부당한 차별과 분리는 어떻게 구별되는가? 여러 사람 앞에서 사람 동성애자입니다, 트랜스입니다 이렇게 막 폭로하면서 모욕하면요, 형법상 모욕, 명예훼손죄로 형법으로 인격권이 보호됩니다. 교육차별이나 그다음에 시설이용 차별은 뭐로 보호되는가? 그럼 민법의 불법행위나 각종 관계법으로 다 보호돼요. 여러분의 큰 오해 중에 하나입니다. 이 법이 있어야 차별을 막는다. 아닙니다. 민법, 형법, 그리고 노동법, 각종 관계법이 이분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막습니다. 그럼 이 법은 어떻게 적용됐는가? 어디에 보호되는가? 지금 이 법 적용될 때,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이 조항이, 국가인권위헌법 조항이 2001년에 우리나라 반쯤 상륙했어요. 처벌 조항이 없을 뿐이지 우리나라의 국가인권위헌법에 성적지향 차별금지, 세계적인 동성애 차별금지 문구가 어느덧 들어왔는데, 들어올 때 국회 심의록을 보면 한때 유명한 탤런트, 홍목 탤런트가 나 동성애자예요 커밍아웃 했는데 방송 출연이 금지되니까 동성애자라도 해도 정상적인 경제생활과 고용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들어와요. 근데 사실은 그 법이 없이도
충분히 보호되는데 노동법적으로. 근데 이 법은 들어오고 나서 실제로는 국가인권위와 각종 세계적으로 제정된 사례들을 보면 동성애를 반대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소신을 행동으로 표현한 사람들, 대표적으로 누굴까요? 동성애를 금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읽은 신약 서신에도 나오지만 레위기의 18장과 20절에 나오는 그 신구약에 관통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의 성생활을 위해서 주신 거룩한 계명의 하나입니다. 복음의 하나예요. 동성애를 금하는. 그러니까 이 동성애를 금하는 복음을 말하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실제로는 삶에서 실천하는 대부분의 신실한 성도들을 이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침해범으로 몰아서, 범법자로 몰아서 처벌하는 데 쓰이는 것이에요. 다시요, 반복음에 대한 소신을 소신껏 대외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성도들을 탄압하는 데 쓰는 것입니다. 반대자가 처벌되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죠? 반대하는 소신을 얘기하지 못하게 되고 침묵을 강요당하게 되고, 공론의 장에서는 지지와 동의를 강요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는가? 이걸 동성애 전체주의, 동성애 독재, 이 전문 용어입니다. 동성애 토탈리테리언이즘, 반대자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을 하는 것을 전체주의라고 하는데 이걸 동성애에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전체주의와 동성애 독재의 도구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노력하는 일의 실체예요. 뭘 노력할까요? 여러분, 인간의 자유와 생명을 노력합니다. 무슨 자유를 맺을까요? 동성애를 반대할 자유가 문명국가에서는 4가지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다 보장됩니다. 우리나라 헌법도 동일합니다.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 독재법이 제정되면 뭘 뺏기냐? 동성애를 반대할 자유를 뺏기는 것이에요. 동성애를 반대할 자유가 헌법상 보장되는데 4가지 자유인데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바깥의 사람들에게 왜 이걸 막아야 되느냐고 얘기할 때 문명국가에서 당연히 보장되는 우리 고귀한 자유 4가지가 날아갑니다. 첫 번째 자유가, 내가 믿는 신앙에 기해서 동성애를 반대할 자유를 뺏깁니다. 이게 신앙의 자유예요. 두 번째 자유는 신앙이 없는 사람도 자신의 양심에 기해서, 이성에 기해서 동성애를 반대할 그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과반수가 반대해요. 그 과반의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들 수 있는 법입니다. 이게 양심의 자유를 뺐습니다. 그 다음에 동성애는 실제로 여러 가지 유해한 보건적 또는 가정적, 윤리적 폐해가 있습니다. 폐해. 그 동성애에 수반되는 악한 결과를 진리 그대로 연구해서 발표하고 가르칠 자유, 이걸 학문의 자유라고 그래요. 학문의 자유도 뺐습니다. 그리고 4번째 자유를 뺐는데, 이러한 것을 국민들에게 언론을 통해서 알릴 표현의 자유를 뺏는 것이에요. 4가지 자유가 뺏긴 나라, 동성애 독재국가, 지지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국민에게 얘기하면 여러분, 교회 안팎에서 압도적 다수의 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2년 전 10월에 KBS 토론회에 가서 차별금지법에 관한 토론회 주제에 참석했습니다. 상대로 요즘 많이 유명해지고 있는 진중권 교수, 금태섭 의원이 나왔고, 이쪽에서는 이현주 의원, 저를 나갔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국민들이 모르는 걸 알려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반대자 처벌법이라는 걸 국민들이 알면 지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결정적일 거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저는 시종일관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반대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이다라는 논지를 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인 진중권 교수와 금태섭 의원은 반대하면 동성애자의 감정과 마음을 상처를 주기 때문에 반대하면 처벌해야 된다는 동성애 독재론을 갖고 있었어요. 그게 시종일관 달렸습니다. 1시간 내내. 그랬더니 댓글이 지금에도 보면 수천 개가 달렸습니다. 근데 댓글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반대자 처벌법이라면 나는 지지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댓글이 90% 달렸어요. 모르면 지지합니다. 근데 잘 살펴서 이게 동성애가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처럼 잘 살펴서 반대자의 4가지 자유를 뺏는 무서운 독재법이다라는 것이 알려지면 국민들이
당연히 이 법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모르니까 지지하는 것이, 겉모습만 보고. 그리고 실제로는 이것이 무엇도 뺐느냐 하면 동성애에 치명적으로 따르는 보건적 위해성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그들이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이라는 말이 나오죠. 실은 동성성행위에 수반되는 보건적 폐해가 많습니다. 특히 배설기구의 근육이 파열되면서 변 조절이 안 되는 변실금은 전통적이에요. 그래서 오래 동성애를 하신 분들은 실제로는 이 뒤쪽이 완전히 변과 이 지금 배설물에 의해서 늘 젖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신체 기관이 고장납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지금 치료법이 없는 에이즈의 가장 주된 감염병이에요. 여러분, 해마다 동성애 감염자들이 1000명씩 나오는데요, 우리나라엔 감염자의 90% 이상이 남자입니다. 그리고 감염자를 상대로 구두 설문조사를 하면 동성애와 이성애가 반반 나오지만 일단 초기 답변, 임상의학자들의 결론에 의하면 이성애라고 답한 이유는 동성애자라는 것이 밝혀지기 거부해서 그렇게 사실과 다르게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원래 동등하게 나오면 감염률이 9대1로 나눠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염자의 90%가 남자라는 건 실제로는 90% 이상이 동성 성행위에 의해서 감염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객관적 정설입니다. 그래서 남성 간 동성애가 에이즈의 가장 주된 경로다라는 것은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는 미국과 영국 선진국의 질병관리본부에서 공지하는 내용이에요. 그랬더니 그런 얘기도 하면 안 된대요. 학문의 자유를 막는 것이, 국민이 위험한 줄 알면 안 할 텐데 국민의 실질적 선택권을 뺏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은 뭘 뺏는가 하면 인간의 육체적인 생명을 뺏어가는 법이에요. 나아가요, 여러분, 인간이 동성애든 이성애든 성적인 음행을 계속하면 뭐가 뺏길까요? 인간의 가장 소중한 가정이 설 수 없습니다. 가정 파괴의 주범이에요. 가정 파괴는 여러 가지로 깨지지만 실제로는 성적인 범죄에 의해서 가정이 깨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죄계 없이 죄를 계속 반복하면 우리가 정말 거룩한 영생의 원천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나가는 것이에요. 영혼의 생명도 깨져나가고 육체의 생명도 깨져나가고 인간의 고귀한 자유도 뺏는 법, 이것이 노력하는 일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정말 그 표현이 너무도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팎의 사람들에게 이 차별금지법이 가지고 있는 무서운 독재성을 알려줘야 합니다.